어느 농부가 게으른 두 아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들들은 늘 이제 일하지 않고 놀기만 좋아하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을 병이 걸렸어. 이제 죽을 텐데 자식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녀석들이 가서 논밭을 좀 갈아엎어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게을러서 그냥 농사 짓는데 그냥 대충 씨를 뿌리고 이런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에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면서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얘들아, 내가 밭에다가 보물을 숨겨둔 것이 있다. 나도 어디 숨겨뒀는지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너희들이 열심히 밭을 파다 보면 그 보물을 찾을 거다. 꼭 보물을 찾아가지고 너희들 잘 살거라 하고 죽었대요. 그때부터 이 아들들이 논밭이 하도 넓으니까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어딘가 파다 보면 있겠지 해서 막 날마다 두 아들이 땅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여러분, 논밭을 갈아야 잘 되는 것은 비가 오면 부드러운 흙은 다 자꾸만 밑으로 내려가고 위에는 모래만 남고, 그래서 밑에 들어간 걸 또 뒤집어 엎어야 되잖아요. 두 아들이 논밭을 열심히 바제 끼고 나니까 어디 있는지 찾을 수는 없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 다음에도 또 열심히 봤는데 역시 없어요. 농사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자식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너무 게을러서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논밭을 엎어서 농사 지으라고, 그래 열심히 농사 짓는 부지런한 이게 바로 보물이구나 하고 뒤늦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전부 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가 구원 얻었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자기 동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며 근심 걱정하며 저 영혼들 살려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 두 가지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을 텐데, 그죠? 하나님이 선택한 것과 우리 인간의 책임,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며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때가 되면 믿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렇지 않고 우리의 해야 할 일이 있다. 오늘 이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에 1절에서 5절까지는 바울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전도하려고 애쓰고 눈물로 고통하며 근심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자기 동족, 자기 혈육, 자기 친척을 위한 그 노력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서 13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태어난 선택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도 태중에서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이삭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요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였다 하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바울 사도는 선택을 알아요, 그죠?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선택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바울 사도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저절로 되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민족 이방인을 전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의 사도예요.
근데 이방인의 사도이면서도 또 자기 민족을 위해서도 이렇게 눈물로 애타하며 가슴 아프게 전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책임 1절에서 5절까지 먼저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이렇게 동족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근심 걱정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진짜 참말을 한다. 거짓말이 아니다. 내 말이 빈말이 아니다. 뭘 진짜 말한다는 얘기입니까?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늘 근심 걱정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게 얼굴에 나타납니다. 얼굴에. 마음에 근심 걱정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벌써 이게 마음의 속의 근심이 얼굴로 나타나잖아요. 마음의 모양이라 해서 얼의 꼴이다 이래서 얼굴이라는 말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건강하고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은 피부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속이 편하니까. 근데 마음에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가정 환경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참 이 힘든 그 삶을 견뎌 오느라고 너무너무 고생을 한 거죠. 다 마음 편하게 살고 싶죠. 마음에 근심 걱정을 많이 하면 사람의 뼈도 말라요. 관절에. 그래서 마음 근심 걱정 많이 한 사람들이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걸 참 많이 앓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 걱정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다 편하게 살고 싶죠. 마음 좀 편하게 살고 싶다. 돈이 없어도 좋으니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말들 참 많이 해요. 목사님들한테서도 제가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60이 넘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이 나이에 내 좀 편하게 목회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바울 사도는 편하게 안 갔습니다. 일생 동안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는 게 어떤 막 압박과 막 박해와 그래서 두려움으로 힘든 사람들도 있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힘든 건 아니고 영혼을 사랑해서. 그런데 이런 근심 걱정 고통은 사람을 병들게 하진 않아요. 불안하고 초조한 근심 걱정은 사람을 병들게 하는데 바울은 불안하고 초조한 근심 걱정은 아니에요. 자기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한 그 아픔과 번민과 고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뭘 그렇게 근심 걱정 고통을 했을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나의 형제 골육과 친척,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거죠.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이제 이 말씀이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이야기죠.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모세가 금송아지 만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한 기도가 뭡니까? 만일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시려면 내 이름을 주의 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해요. 그만큼 자기 생명을 걸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죠, 모세가. 근데 바울 사도도 지금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원어에 없는 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들어있는 게 하나 있어요.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이제 원문대로입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원문이고,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하는 이 끊어진다는 말은 사실 원문에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 같은데, 사실 있는 그대로 번역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을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어쨌든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지라도 큰 매를 받는다든지 징계를 받는다든지 뭐 화를 당한다든지 자기가 어떻게 돼도 좋으니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기도죠. 자기 민족,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양자됨과 하나님의 아들 삼았잖아요.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성령으로 인도하고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했어요. 그리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버림받느냐 이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민족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여전히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이러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2000년의 세월이 흘러오면서 예수님을 배척한 그들이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종말론 해석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 시오니즘 유대주의자들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만들어내면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만일에 유대 시오니즘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종말론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옳다 하면 오늘 우리는 구약의 선지서들을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성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구약의 선지서들은 신약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신약의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런 것을 대체신학이라고 하며 거부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는 구약의 선지서를 볼 필요가 없고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구약의 선지서가 이루어졌다고,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하며 선지서들을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예레미야서를 인용한다든지 인용해요. 그건 유대인들을 위한 게 아니라 신약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인용을 통해서도 또 사도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려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바울 사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선택받은 자들인지 누가 버림받은 자들인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처럼 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처럼 보였는데, 그들에게 언약이 있었고 예배와 약속들, 영광과 언약과 율법이 있고 양자됨이 있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예수님도 그들에게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지 전부는 아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 알아요. 다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안타깝게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나가서 전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게 그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찾잖아요. 어릴 때 우리 학교 가면 소풍 때 꼭 빼놓지 않고 한 게 있어요. 뭐죠? 보물찾기였어요. 지난주에 제주도에 김경태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동기 목회 전략 개발 세미나를 구미서 했는데 참석하고 그렇게 이제 대구에 와서 하루 지내고 가셨는데 그 전주에 제주 노회에서 노회 고사리 꺾기 대회가 있었답니다. 제주도 노회는요 교회가 많지 않고 그래서 해마다 노회 교회별 대항 사람이 많이 오든 작게 오든 고사리 꺾기 대회를 해요. 그래서 교회가 제일 많이 고사리 꺾으면 이제 사람 많이 오면 더 많이 꺾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대요. 근데 항상 고사리 꺾기 대회에서 김경태 목사님 교회 동산교회가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시상이 있는데 개인 시상은 제일 큰 고사리를 꺾는 사람이 이제 1등인 거. 1등, 2등, 3등 있는데 해마다 김경태 목사님이 1m 넘는 고사리를 꺾어서 1등을 했는데 올해는 사모님이 2등을 했답니다. 근데 고사리 꺾기 대회 뭐 파동 창도교회 목사님도 그 전주에 또 여전도 회원들 10명 데리고 비행기 타고 가서 고사리 하루 꺾어가지고 삶아서 말려놓고 이틀 동안 관광하고 이제 올 때 고사리가 이제 삶아서 말리는 양이 확 줄었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온답니다. 1인당 아마 한 36만 원인가 뭐 그렇게 든대요. 해마다 그래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고사리 꺾기 대회를 하는데 이제 고사리만 꺾는 게 아니고 노회가 이제 그때 모여가지고 보물찾기 대회도 하고 보물찾기 하는데 보물도 몇 개 찾았다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 우리 학교 가서 보물찾기 할 때 저는 보물을 열심히 찾아도 보물을 못 찾았는데 참 그래도 그 보물찾기 그러면 마음이 설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하는 게 보물찾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를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한 사람 찾는 게 보물찾기 같아요. 보물찾기.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전도한다고 사람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니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선택 안 했구나 이러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언제 예수 믿을지 몰라요. 때가 돼야 돼요. 때가. 옛날에 우리 박창원 할아버지가 103세에 예수를 믿었는데 자녀들이 4명이나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도 103세가 될 때까지 이분이 전도를 많이 받았는데 예수 안 믿었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도 있고 그래서 예수를 안 믿고 103세까지 배드민턴 치고 이렇게 건강하게 사셨는데 103세 돼서 병원에 가서 다리 아파서 배가 아파서 뭐 수술하는 바람에 병원에서 수술하고 한 달 누워 있다 보니까 다리가 굳어가지고 걷지를 못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3년 동안 106세 돌아가실 때까지 침대에서만 생활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집에 찾아가서 세례를 주고 성경 공부를 하고 했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아졌는지 몰라요. 내가 한번 마음 먹으면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식들한테도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야지.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이야기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물론 뭐 그래도 안 믿는 사람 안 믿고 믿는 사람 믿지만 여러분 100세가 될 때까지 예수 안 믿을 때 그 사람이 예수 믿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죠? 근데 103세 돼서 예수 믿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한 강도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언제 예수 믿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안 믿는다고 불택자가 아니고요. 전도하는데 거부한다고 불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언제 돌아올지 때도 모르기 때문에, 누구를 선택했는지 또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실 저도 예수 믿을 때 저를 전도한 사람이, 몇 년을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저를 전도했는데, 교회 간다고 말만 하고 늘 미꾸라지 빠지듯이 제가 요리조리 빠지면서 핑계대면서 교회를 안 갔어요. 왜 그럴까요? 그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주일날 꼭 가겠다고. 그런데 일요일날 토요일날 되면 교회 가기 싫어져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그때 되면 내가 내일은 빨래거리가 많아서 혼자 자취하니까 빨래하고 그 다음 주에 가겠다. 그 다음 뭐 어떻게 하면 야간을 해서 너무 피곤해서 다음 주에 가겠다. 어떻게든지 변명을 대면서 이리저리 빠져가지고 몇 년을 그렇게 안 갔어요. 근데 저를 교회로 끌고 간 사람은 몇 번 전도 안 해도 갑자기, 물론 그동안 전도하고 씨를 뿌려놓은 것이 있지만 저를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뿌리고 어떤 사람은 추수해서 열매를 거두고, 성경에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매 거두지 못했다고 실망하거나 절망할 필요도 없고요. 전도하는 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믿게 되는 건 때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면서 실망하지 말고, 전도하면서 저 사람 안 돼 하고 포기하는 법도 없이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이게 바울이 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우리들의 책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하신 명령이니까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한두 번 전도하고 또 열매 없다고 내가 데리고 온 사람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절대로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전도하는 게 우리 사명입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는 거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선택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했는데 그럼 이스라엘이 버려졌다는 말이냐 이러면서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거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했더니까 다 버렸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혈통적 이스라엘이 다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라야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내년 이맘때에 내가 올 텐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약속했는데 바로 그게 이삭이고, 야곱도 마찬가지로 리브가가 잉태해서 쌍둥이를 가졌는데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시더니까 그대로 됐다. 그래,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거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하면요, 선택. 그렇게 구원을 얻어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 얻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면 전부 다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하게 살았고 내가 열심을 냈고 내가 노력했고 전부 다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랑이 천국에 가면 전부 다 내 자랑하고 앉았으면 천국이 더 이상 천국이 되질 않아요. 천국은요 철저하게 섬기는 자들이 모여 있어서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나라가 되니까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자랑이 생기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전부 다 지 자랑하고 있는데 절대로 천국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천국에서는 자기 자랑이 하나도 없게 완전히 나는 죄인이었는데 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들을 모아서 천국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천국 연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랑이 없어져야 돼. 아니, 자랑 있어도 돼요. 뭐를 자랑해야 될까요? 약한 것들.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나의 약한 것들을 내가 자랑하노니 이랬어요. 여러분, 나의 부끄러운 과거, 나의 약한 것들, 이런 걸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딱 한 사람만 하세요. 내 부끄러운 얘기하는데 그런 거 소문나서 막 오히려 나 교회 다니기 싫어 막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내 부끄러운 과거, 내 약한 거, 막 이런 거 얘기한다고, 교회에서 내 수치가 드러난다고, 나 교회 다니기 싫다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교회 다니면서 자기 수치 다 드러나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는 앞에 나와서 자기 죄, 자기 부끄러운 과거들 다 고백했어요. 다 똑같이 자기 부끄러운 과거 다 까발려 놓고 나니까 자랑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럽지도 않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서로 섬기면서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자기 부끄러운 거 다 숨겨놓고 자기 잘난 거 자랑만 하고 자기가 아주 잘났다 이런 사람들끼리만 모여있으면요, 누구 약점 살짝만 탁 건드리면 시험에 들어버려요. 이 피곤한 교회가 돼요. 다 교회에서 높은 자리 서로 차지하고 서로 잘났고 서로 자랑하고 이러면 교회가 이게 살얼음 걷는 것 같아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 서로 눈치 봐야 되고 조금만 건드리면 시험 들고. 왜요? 다 내가 잘났으니까, 서로 인정받아야 되니까.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원래는 자기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나는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무지합니다, 나는 이렇게 약점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약점 다 많잖아요. 약점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자꾸 감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주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가족하고 같이 식사를 한번 하는데, 우리 딸이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우리 아빠 방위 출신이에요 이랬어요. 옛날에는 똥방이 이래서 방위 출신 이러면 되게 부끄러워했는데, 저는 그런 출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있다가 우리 아빠는 방위 출신이에요. 제주도 목사님이 있다가 나도 방위 출신이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하나 가지고도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어떤 부끄러운 과거나 나의 약한 부분들이나 이런 거 얘기하면 그만 상처받고, 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은 교회에서는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약한 것, 내 부끄러운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할 수 있을 때 진짜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낮아져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우리 자랑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걸 인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는 아무도 자기 자랑할 거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천국에서 구원 얻은 성도들의 대표인 24장로들이 뭐 합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기 면류관을 벗어서, 우리 성경에 이제 벗어서 던진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사람한테 던져주면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 앞에 왜 면류관을 던져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자랑스러운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하나님, 이거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뜻이에요.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면류관을 우리한테 씌워주면서 네가 나 때문에 고생했다, 이게 천국이잖아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영광을 주고
성도와 성도도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이런 게 천국이고 교회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말 때문에 상처받고 내 약점이 드러나고 내 약한 부분이 드러나서 기분이 나쁘고 이런 마음들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래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구원 얻은 건 하나님의 은혜지 뭐. 나 같은 게 구원 얻은 게 하나님의 은혜지 뭐. 난 별 볼 일 없어. 그렇게 자신을 오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낮아질 수 있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은혜로 구원 얻었다는 걸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다 죄 아래 가두었고, 물론 뭐 죄 아래 가두었다 하니까 하나님이 죄짓게 만들었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아담의 범죄 때부터 전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가 됐고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 아래에 갇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것, 그래서 그것을 은혜로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이 어디까지 미쳤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 책임을 자꾸만 회피하려고 눈 감으면 안 돼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아가씨가 이제 지하철을 탔는데 자리가 많이 없어. 보니까 경로석, 노약자석, 노약자석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서 탁 앉아가지고 아유 편하다. 좀 가다 나니까 노인들이 몇 명 타는 거예요. 자기가 일어나야 되겠는데 머리 허연 노인이 타는데 얼른 눈을 싹 감았습니다. 자는 척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내가 자고 있어서 잠들어서 모르는 척 하는 거 탁 하는데, 그러면 좀 그냥 가면 좋을 텐데 할아버지가 어디만은 아가씨 막 어깨를 흔들면서 깨우는 거예요. 여기는 노약자석이야. 안 보여? 일어나.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아이고 나도 돈 내고 탔는데. 여기는 돈 안 내는 사람이 돈 안 내고 타는 사람 자리야. 돈 내고 탔으니 일어나. 돈 내고 타는 사람 여기 앉으면 안 되는. 얘는 돈 안 내고 타는 사람 자리다. 일어나라.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흔히 그렇습니다. 노약자가 타면 노약자석에 앉았다가 일부러 자는 척하고 눈 감고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르는 거 아닙니다. 자기 책임이 아닌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게 힘들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면 때가 되면 알아서 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겠지.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내 눈앞에서 내가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내 책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주신 거예요. 보물찾기 해라. 네 앞에 보물들이 지금 있다.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네 앞에 있다. 찾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보물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맡겨준 영역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처럼 멀리 해외에 나가서 하고 멀리 어디 찾아가서 일부러 하지 않아도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 저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양심의 가책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그게 내가 해야 할 책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누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맡긴 사명, 그 책임을 다해야 하나님 앞에 갈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복을 누려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부러 내가 막 전도하러 가야 되고 전도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살아가다가 스치면서 만나면서 인사할 때에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인사하다가
저 따라 교회 한번 가보실랍니까? 뭐 이렇게 서서히 접근하고 한마디 던지고 아이고 저는 안 가요 뭐 이러면 예 빠이빠이 하고 다음에 또 만나면 교회 한번 또 가보실랍니까? 안 간다 그랬는데요. 그래요. 제가 건망증이 심해서요. 이러면서 다음에 또 만나면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그래도 천국 가야지 안 되겠습니까? 자꾸 하다 보면요. 그게 정이 들어갑니다. 제가 옛날에 시장 바닥에 메가폰 들고 예수 천당 외치며 다닐 때에 처음에 한 달 동안 사람들이 좀 싫어했어요. 한 달 동안은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런데 계속 하니까 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쩌다 빠지면 그 다음에 가면 왜 지난주에는 안 나왔느냐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먹을 것도 주고 여러분 다 그게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도요. 늘 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도 정 들어서 먹을 것도 주고 음료수도 갖다 주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말로만 전도하는 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잘하시는 걸 제가 봅니다. 뭐라도 먹을 것도 한 번씩 주고 뭐 선물도 별거 아닌데 그냥 뭐 우리 집에 남는 거라도 안 쓰는 거 수건이라도 있으면 또 주면서 내가 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자꾸 주다 보면 사람이 마음을 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누구인지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안다면 그 사람만 찾아가 하시면 되죠.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가나안 여인을 찾아가시고 두로 지방에 그 여인 하나 만나러 찾아가시는 거예요. 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다라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가세요. 예수님은 아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든 사람 그렇다고 막 닥치는 사람마다 다 전도하느라고 내일도 못하고 이게 아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기를 힘쓰다 보면 우리에게 기회가 올 때마다 또 사랑을 베풀 때마다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그러나 그 선택을 모르는 우리는 어쨌든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사람 위에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맡은 사명, 책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